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와 똑같은 시대, 똑같은 환경의 사람이지만 보면 볼수록 나와 같은 점이 있는가 하면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여러모로 보든지 생활하는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로이 감정을 갖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의지적인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이름 없는 어떤 부자와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입니다. 이 두 사람의 경우에는 엄숙한 현실적 교훈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결론 같지만 먼저 이 본문의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나오는 이 어떤 부자, 이 부자는 곧 믿지 않는 자의 표상입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16장 20절에서 21절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란 사람은 곧 믿는 자의 표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두 사람의 삶을 비교하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크게 두 대지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첫째는 두 사람의 동질성이에요. 두 사람이 같다는 거죠. 첫째는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세상에서 섞여 살았다는 점이 같습니다. 똑같이 죄악 세상에서 더불어 섞여서 살았다는 거예요. 구약의 잠언서 22장 2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부자도 짓고 가난한 자도 줬는데 그들을 지으신 분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부자가 누굽니까? 부자는 부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권력과 세력으로 별다른 세계에 사는 것도 아니지만 그는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살아가요. 반면에 거지는 그 가난 때문에 또 뭐 별다른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둘은 좀 소유가 많고 적은 것, 그거의 다름도 있지만 결국은 이 죄악 세상에서 동일한 시공에 갇혀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욥기서에서 그런 말씀이 있죠. 욥기 14장 1절에 보니까 여인에게선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는 말씀이었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그의 삶이 짧고 염려와 근심거리가 가득한 것이 세상의 사람들이다. 이러한 법칙을 벗어날 자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이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는 둘 다 세상에 속해 있는 인생이라는 점이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이 경험했던 우리의 세상은 어떤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부하려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는 괴로움이 있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물질이 많고 소유가 풍족한 사람이 엄청 행복스럽고 평안해 보여도 성경에 보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부류들이 더 많은 근심과 걱정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말씀하시죠.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질 때 오히려 좀과 동록이 생기고 도적과 썩어짐의 염려 때문에 늘 어찌할꼬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안에 밭에 소출이 넉넉한데 먹고 살 것이 넘쳐나고 부족함이 없는데도
생활의 염려 때문에 어찌할꼬 하며 살아간대요. 여러분, 어떤 자를 막론하고 인생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섞여 살아갑니다. 이름하여 가난한 자, 부한 자, 유식한 자, 무식한 자, 또 강한 자, 약한 자, 큰 자, 작은 자. 그렇죠. 어떻게 보면 빛과 어둠이, 의와 불의가, 믿는 자와 제대로 믿지 않는 자가 마구 섞여 사는 게 이 세상이에요. 이 땅에는 이런 면에서 하늘의 백성과 땅의 백성이 섞여 사는 곳이에요. 우리가 살아온 이 세상에는 이렇게 하늘의 백성과 땅의 백성이 막 엉켜 섞여서 사는 곳이에요. 오늘 본문의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도 그렇게 서로 죄악 세상에서 얽히고 설키고 살아온 관계예요. 두 번째 같은 점이 있다면 두 번째는 두 사람에게 똑같이 죽음이 찾아왔다는 점이에요.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사람이 같이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확실한 종말의 소식, 결국 죽음의 결국이 두 사람에게 찾아왔다는 점이에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봅니까?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랬어요. 둘 다 죽었어요. 공교롭게 둘 다. 물론 언제 몇 월 며칠 어떻게 그건 없지만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그 부의 권세를 힘입어 죽음이 면제되는 거 봤습니까? 돈이 많고 거창한 집에 산다고 죽음이 면제됩니까? 예외 법칙이 없어요. 죽음 앞에는 예외 법칙이 없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많은 사람에게 동정을 받고 그래서 죽음을 면제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외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세상을 떵떵거리고 많은 걸 누린 사람도, 아무리 가진 것 없이 너무너무 비참하게 산 사람도 동일하게 죽음을 면제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는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죽음은 곧 죄의 대가다. 간단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래요. 이런 죽음은 정말 예기치 않을 때 무슨 신분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말 있죠. 세상에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 말씀 보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많은 것 가졌다고 엄청난 소유가 있다고 해서 생명이 그 소유에 있느냐? 아니에요.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너 내게로 오라 하면 누가 그 명령을 거할 수가 있겠느냐? 모든 것을 다 놔두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러한 종말의 한 날이 있는 존재라.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시죠? 그런데 이 한 날의 종말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을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존재들인데 이를 뛰어넘어서 죽음이 없는 영원한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성경은 제시한 거예요. 이건 또 다른 주제고, 오늘 이 두 번째 주제로 이 두 사람의 이질성이에요. 이질성도 두 가지로 한번 볼게요. 이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가 뭐가 다릅니까? 둘이 소망하는 바가 확연히 달라요. 부자가 소망하는 것과 거지 나사로가 소망하는 것이 어쩌면 그렇게 달라요. 쉽게 말하면, 정리하면 이 부자는 철두철미하게 현실주의자예요.
날마다 오늘 그 말씀 있죠? 누가복음 본문 16장 19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여기 날마다, 그냥 옷도 아니에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이에요. 이거는요 그 당시에 최고급 최고의 의상이고 최고의 신분의 사람들이 입는 옷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아주 유명한 패션 모델이 입고 다니는 그런 명품 제품의 옷들을 날마다 입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부자는 정말 쾌락주의의 삶의 달인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놀고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 쾌락주의예요. 반면에 나오는 이 거지 나사로 보세요. 철두철미하게 없는 자고 불쌍한 자고 뭐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예요. 바라볼 게 없어요. 이 사람은 너무 가진 게 없으니까 뻥 뚫린 하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두 사람의 사고방식은 언제든지 다른 각도에서 전개되죠. 부자는 자기를 중심에서 땅의 것을 위주로 한 인생관과 내세관을 전개하고 나가고 있고, 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중심에서 하늘의 것을 위주로 인생관과 내세관을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이 부자는 세상과 짝한 자예요. 야고보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과 짝한 자를 가늠한 자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자는 일만하게 뿌리가,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자 그 모습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어떤 부자가 그렇게 돈만을 사랑하고 쾌락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일락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뭐한 자? 죽은 자였어요. 이 부자는 세상의 돈이야말로 유일한 도덕이요 철학이요 인륜이요 삶의 목적이요 그 돈이 곧 하나님이요 전인격이었어요. 여러분 맘모니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맘모니즘. 물질 제일주의, 돈 우선주의, 이걸 맘모니즘이라고 그래요.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총회에서 일하고 할 때 어느 장로님인가 목사님인가 어느 분이, 목사님 목회도 돈이 최고예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돈만 있으면 못 이룰 게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교회도 힘들고 전도도 힘들고 선교도 못하고 뭐 할 일도 못하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난 그 말에 황당했어요. 당황도 했어요. 야, 어떻게 장로님이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리에 돈이 대신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해갈 수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재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사용할 돈도 창조하시고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가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지 어떻게 돈이 모든 거의 전부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혹시 착각하고 살아가진 않나요? 여기 나오는 부자는 세상에 돈이 자기의 유일한 목적이요 전인격이요 그 돈이 곧 하나님이었어요. 참 이 부자는 인생에 대한 엄청난 오산이요 그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노출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참된 생애 법칙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무시한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다른 점이 뭐냐면 이 부자와 이 나사로가 뭐가 다른가? 죽음 이후가 완전히 달랐어요. 사후가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그 삶만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의 삶으로만 끝나는 유한적인 존재로 창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그걸 죄 때문에 이루지 못했잖아요. 깨졌잖아요. 아담이 결국 죄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런 원대한 구속 역사에
완성을 이루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만약 그 구속 역사의 끝까지 성공자가 됐더라면 죽음이 없는 세계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각각 소망하는 바에 따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 우리가 간과하거나 무시하면 안 돼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뭐예요?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너무 잊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왜? 힘드니까, 부담되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29절에 무슨 말씀합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는 항상 새로운 생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정말 우리 어린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 많이 듣던 가장 성경에서 유명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 나사로는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그랬죠. 네.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죽자마자 어떤 역사가 됩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그를 받들어서 그리고 천국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그를 옮겨놔요. 야, 이 나사로는 결국 죽어서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거지 나사로는 죽음 이후에 그의 모든 것이 오히려 다 바뀝니다. 뭘로? 축복과 영광으로. 놀라운 역사예요. 이 땅에서는 그렇게 비참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던 근데 그가 사후의 세계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나사로 거지가 날마다 어디 갔죠? 배가 고프니까, 돈이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넉넉한 부자의 집에 대문간에 가서 늘 살펴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호화로운 잔치를 하고 나서 그날 아침에 그 집 대문에 아마도 쓰레기를 버렸는지 거기 가서 뒤적뒤적 해보면 먹을 것이 있을까 해가지고 매일매일마다 그 집에 가는 거예요. 부잣집에. 그러던 자가 사후에 어떻게 바뀝니까? 그 배경이 어떻게 바뀌죠? 부잣집 대문 앞에서 뭔가 얻으려고 뒤적뒤적 하는 그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황홀한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그의 보이지 않는 미소가 우리의 머릿속에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 나사로를 수정했던 것도 바뀝니다. 나사로는 누가 늘 그의 옆에서 있었습니까? 나사로의 그 상처, 헌대를 늘 핥아대는 동네 개들이 늘 나사로를 쫓아다녔어요. 냄새나고 헌대에 진물 나고 고름 끼고 그 개들이 뭘 알아요? 그 헌대를 개들의 혓바닥으로 날롬날롬 핥아가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늘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가 사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수종자가 동네 개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이 이 나사로를 받들어 들어서 아브라함 품까지 동행을 합니다. 놀라운 변화죠. 엄청난 변화죠. 여기 이제 또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오늘 이거 하나 꼭 기억하세요. 이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이러한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22절 보니까 23절 보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 누가요? 이 부자가 둘 다 이제 죽어서 각자의 세계로 갔는데 이 부자가 멀찍이 보니까 아이고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눈에. 근데 그가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여기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게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거짓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게 뭐냐? 첫째, 그가 세상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증거예요. 거지지만 그는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먹지 못하고 구걸하고 동냥하는 처지였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3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줄.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의 길을 가라면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도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우리 공부 열심히 했죠. 왜 합니까? 그 옛날 그 2000년 전, 지금부터 몇 년 전에요.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분이 뭐라고 그렇게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그냥 달달달 공부를 합니까? 성경을 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정점을 이루는 인물이라고 우리 얼마나 열심히 배웠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길을 걸어가는 자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이 받은 큰 복, 엄청난 복, 그 복도 우리가 그 길을 가면 내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이 거지 나사로의 최후의 승리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선 그렇게 비참했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저렇게 영광된 모습으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의 최후적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세 번째는 결국 이 이야기는 천국이 실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 그 세계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만족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라고 글로 표현한 거예요. 그 뜻이 지금 드린 이 네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기분대로 일락을 살아갔던 이 부자의 모습을 보세요. 부자도 죽었어요. 부자도 죽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아마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장례식은 어땠을까? 나사로의 장례식, 거짓 나사로는 장례식 했을까? 이 부자는 그래도 우리가 생각이 돼요. 화려한 장례식을 준비했을 것이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적어도 그 집에 매일매일 호화로운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거의 다 왔겠죠. 미어 터지는 거예요. 조화가 빈소로부터 저 장례식장 온 동네 가득 찼을 거예요. 아마 오늘날로 표현하면 오는 사람마다 그 조화 보면서 어떻게 하죠? 우리도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오, 대통령 조화도 왔고, 오, 국무총리, 야, 이거 뭐, 어이구. 아마 이 사람 그랬을 거예요. 응?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와서도 그의 죽음이 복되다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의 이름이 생명책에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나사로는 장례식조차 못했을지도, 그래도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된 위대한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보세요. 이 부자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안 나왔을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도 뜻이 있는 거예요. 굳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을 막 억지로 풀고 억지로 갖다 붙일 필요도 없어요. 나와 있지 않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세계를 하나님이 제공한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문을 볼 때 신문의 행간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시대를 보는 사람이란 말이 있죠. 신문에 줄이 쫙 있는데 나타나는 인쇄체의 글은 누가 못 읽어요. 근데 그 글과 글의 그 행간에 있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시대를 꿰뚫어 보는 사람이란 말이 맞는 말이에요. 오늘 이 부자는 성경에 그 이름이 없습니다. 이 거지는 이름이 분명히 나사로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결국 이 거지는 죽자마자 그 호화로운 장례식이 거행된 그 시간에 곧바로 그는 숨이 끊어지자마자 어디 갔어요?
여기 보니까 지옥 불못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하고 바로 연결이 돼요. 바로 연결이 돼요. 자,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지옥을 이렇게 설명해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글만 읽어도, 말씀만 읽어도 지옥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걸 느낄 수 있죠. 여러분, 연탄불에 소금 뿌려봐요. 탁탁탁탁탁 그냥 난리 나잖아요. 얼마나 뜨거우면.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받는 거예요. 불에 소금을 치듯이 거기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은 또 꺼지지도 않는 불이에요. 그 불은 영원히 타는 불이에요. 생각하기도 끔찍하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지옥의 실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봐요. 나사로는 비록 거지였지만 그의 영혼은 거룩한 천사들에게 받들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인도됐지만 이 호화로운 부자는 그의 육체만을 사람들의 어깨에 메고 장지로 무덤으로 갔을 거예요. 한 사람은 천군 천사가 그를 받들어 천국까지 모셔가고, 한 사람은 죄악의 사람들의 어깨에 매겨서 무덤가로 가고, 두 가는 대열의 모습이 얼마나 극명하게 다르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서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이 부자의 육체가 땅 위에서는 최고의 영화로 장식됐던 그 순간 그 영혼은 오히려 지옥에서 최고의 고민을 토하는 상태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와 함께 운명을 해버린 이 부자의 결과가 이렇게 불행하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그 많은 세상에서의 선한 기회를 다 버리고, 다 놓쳐버리고 결국 그 앞에 구원의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 그 내용을 보면 또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천국 아브라함 품에, 한 사람은 지옥 음부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서로 마주봐요. 서로 전혀 다른 세계인데 눈으로는 서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서로 대화도 되는 거예요. 양쪽 세계가 다. 참 재밌어요. 이 보면 볼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아주 흥미진진하고 내용이 아주 심도 있게 깊이가 있는 그 내용이 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두 사람이 서로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삶의 결과를 마주하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땅에서 매일매일 보던 그 부자가 저렇게 돼 있고, 매일매일 보던 내 집 앞에서 구걸하고 동냥하고 저 처참했던 거지가 어우, 이 부자도 나사를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렇게 놀랐을 것 같아요. 적어도 4가지 이 부자가 놀란 점. 뭘 놀랐을까 부자가? 부자는 첫째, 믿지 않던 지옥이 있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곳에 자기가 왔다는 것을 알고 이곳은 지옥이고 나사로가 간 곳은 천국이라는 것을 드디어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두 번째 놀란 게 뭘까? 정말 믿지 않던 천국이 분명히 있구나 느꼈어요. 세 번째, 그 거지 나사로가 구원을 받았구나. 힘들고 어렵게 살고 내가 그저 그렇게 천대하던 그가 세상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구나. 마지막 놀랄 게 뭘까?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도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알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도 안 되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놀랐을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어렸을 때도 늘 복음 전가 중에 기억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도 못 가요. 세상의 권세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복음 전가 어렸을 때 얼마,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것도 못 가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아멘이죠. 이렇게 우리들의 생의 결과는 종말의 마당에 가볼 때 비로소 확실해진다는 이 놀라운 것을, 놀라운 진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강하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복음은 심플한 거예요. 사실 성경을 보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요,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우리 구속사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 많이 합니까? 화요일날 기독사 한 학교, 구역 공과, 또 예배, 또 수요 예배 때 요즘 대제사장에 대한 거, 지난주도 대하 드라마 보신 것 같죠? 유다의 혈통을 다 그냥 매말려 씨를 말리려는 아달랴 여왕이라는 남유다의 한 여왕이 나타나가지고 다윗 왕가의 모든 씨를 말리려고 왕의 씨들을 다 파악해가지고 처단하는 거예요. 처단. 끔찍한 사건이죠. 이런 여러 가지 성경 이야기들 요즘 열심히 해요. 근데 결국 여러분, 결국은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역사도 심플해요. 심플해요. 우리가 믿음을 너무 복잡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요즘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게 본질이 아닌데, 본질이 아닌 것 같고 막 서로 막 그냥 언쟁을 높이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너는 가짜다, 난 진짜다. 아휴, 살아가기도 복잡하고 새끼 밥 먹고 살아가는 건 사실 힘든 건데 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힘들게 믿어가는 건가를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복음은, 구속사는 심플한 거예요. 아셨죠? 예수 믿으면 뭐예요? 구원 받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구속사의 꽃이요 중심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요. 그래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안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쉬운 건데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는지, 40년 광야 노정을 헤매는 우매한 이스라엘 백성의 저 출애굽 역사가 오늘 나에게 반복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3, 4일이면 가는 데인데 어떻게 4일도 아니고 40일도 아니고 40년을 휘돌아갑니까? 인간의 우매함 때문에. 뭐라고 그랬죠? 광야의 40년의 노정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뭐랬죠? 그놈의 욕심 때문에. 그놈의 욕심 때문에. 그놈의 불평, 불만 때문에. 이놈의 욕심과 불평, 불만, 그것만 없더라면 이내 쉽게 가나안 땅 가는데 왜 그렇게 우리 인생은 이 두 가지가 내 발을 꽉 잡고 있는지. 벗어나리라 해도 또 욕심과 탐심은 못 벗어나요. 불평과 불만을 극복하지 못해요.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는 세계는 절대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무슨 일이든 이 두 가지가 도사리고 있는 곳에는 절대 일이 원활히 풀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이스라엘의 40년 노정도 결국 이 두 가지 요소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겨울고 여호수아하고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왜 어렵습니까? 왜 질병으로, 왜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로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빨리 돌아봐야 돼요. 간단하게 두 가지라도. 뭐요? 욕심과 불평.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가 나는 자유로운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저는 이제 결론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결코 그 결과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이요 결론이기도 해요. 언제나 심은 대로 삶의 열매를 거두어 가시는 바로 그분이 찾아오시는 그 시간에 이 썩을 몸이 썩지 않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음을 잊고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과 소망, 변화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위로받고 오늘을 견뎌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판별하시고 심판하실 우리 주께서 오시는 그 시간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마지막 종말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저는 목회도 그렇게 이겨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캄캄한 밤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예상치 못한 역경들이 많이 옵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병들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전혀 꿈에도 못 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은 뭡니까?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하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잊고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변화돼서 영원한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천국의 의식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또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살아가는 게 힘듭니까? 괴롭습니까? 심플한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가까이 하는가? 내가 얼만큼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는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내 신앙의 요소에 혹시 불평과 불만과 탐심과 욕심이란 것이 덧대어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가 바라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충실한 교인일수록 그의 직책의 의무가 완수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떠한 방해도 어떠한 어려움도 믿음과 은혜로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승리의 삶인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성가대로, 교회 일꾼으로, 남성교회, 여성교회 구역장으로, 청년회로, 교사로 여러 가지 일로 평신도로 주셨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달란트대로, 우리의 역량대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서는 속해 있는 교회를 잘 섬기고 부흥시키라고. 여러분, 교회가 이 땅의 천국의 모형이에요. 꼭 아셔야 돼요. 그러나 이 세상의 천국인 교회는 아직도 불완전한 요소가 있고, 이제 그 완전한 교회는 천상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 뭐냐? 과도적인 그 천상의 완성된 교회를 향해서 날마다 걸어가고 다가가는 그 과정적 존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나 상상치 못한 방해와 어려움과 괴로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도 충실한 교인일수록, 성숙한 성도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것을 은혜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부잣집 세상 대문 밖에서 곧 다가올 천국의 초소를 준비해 살아가는 이 고독한 병사인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그 고독은 일시적인 고독이고 결국 그 고독이 기쁨으로 올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린 그 고독의 길을 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 우리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성령님이 동행해 주시고 아버지가 함께하기 때문에 묵묵히 그래도 위안 삼아 위로받고 가는 거예요. 위대한 구속사의 완성자가 되신 우리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은혜를 잡고 하루하루를 이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본문의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공교롭게도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뜻이에요. 나사로가 하나님의 도움이란 뜻이에요. 얼마나 복된 이름이에요. 얼마나 부러운 이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면 이거 뭐 할렐루야 아멘이죠.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들의 이름이 나사로란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이 신령한 나사로예요.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이 시대의 신령한 나사로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위대한 축복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그 큰 복, incredible blessing 말씀해 드렸죠. 상상할 수도 없는, 생각하지도 않는 복을 아브라함은 받았어요. 그걸 incredible blessing이라고 그래요. 그 복이 남의 복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큰 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걸 믿으시고 하루하루를 이 소망 가운데, 이 거룩한 소망으로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죄악을 이겨나가는
승리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